안녕하세요.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2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20세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그 수행자로 알려진 성철 스님. 이분이 1981년 1월에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에 추대되면서 법어를 발표하시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그래서 이 법원 내용이 가장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도 뭐 거기에 또 한마디 덧붙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981년이면은 그 전두환 군사정권이 성립이 된 때죠. 그래서 대통령에 올라가지고 제5공화국에 출범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대. 그 전에 전두환 패거리들이 불교도 완전히 유린을 해가지고 군사정권에 군사정권에 길들이는 거죠. 하기 위해서 범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좀 저항을 할 것 같은 스님들은 잡아다가 그냥 몽둥이로 치고 때리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잡아다가 막그 삼천교육대 같은데 이런데 비슷한 걸 만들어서 또 불교 사람들 해가지고 완전히 길들이는 작업을 했었죠. 그만큼 폭압적인 정권하에서 그 범란을 당했는데, 그런 분위기들을 이제는 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산속에서 수행만 하고 계시던 성철 스님이 종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 그 한국 불교가 그 참 일제 36년 동안에 참 개판이 된 거죠. 그때 개판이 되면서 이게 불교의 역사를 좀 보면 참 끔찍하죠. 36년 일제 통치 동안에 일본 놈들이 그 자신들의 그 일본의 불교의 풍속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제 보통 대처승이라고 하는데, 대처승 제도로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중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을 두면서 수행을 하는 대처승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에다가 자신의 권속들을 데려와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돌을 닦았으니까, 이런 기풍으로 이게 마치 선진불교, 선진적,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화됐다, 뭐 그런 식. 그래서 선진적인 불교다 하면서 그거를 이제는 해오다가 이제는 일제가 망하고 난 뒤에 망하진 않았죠.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이제는 이걸 완전히 닦아내는 그런 과정의 변화, 또 이것을 이제는 다시 원래 우리 한국의 그 기풍으로 다시 돌리는 작업을, 정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절의 소유, 그러니까 그 절의 소유권을 넘겨야 되잖아요. 이 대처승들에서 그 수행 위주의 그 승려 집단을 이렇게 넘겨야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뭐 저도 젊었을 때 TV 이렇게 틀면은 그 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깡패들이 강목들 들고 막 설치고 다니고 막 그런 어떤 일들이 TV에 가끔씩 나왔죠. 이게 절 뺏기잖아요. 서로 절을 뺏으려는. 예,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어수선한, 그러니까 이게 성철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행하기에 전념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성철 스님은 어쨌든 간에 그 수행에 전념을 해가지고 그 버팀목이 된 거죠. 버팀목이 돼서 한국 불교를 중흥을 시킬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했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정에 이제는 그 불교 조계종 종정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때도 내려와가지고 뭐 취임식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뭐 백년암이라는 곳에 머무르면서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이 법어만 발표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저만의 해석을 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이렇게 딱 들으면 워낙에 그 에, 스님들이 원래 그 선문답이라고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뭐가 깊은 의미가 있는 듯이 사람들은 또 그걸 또 해석해 보려고 또 짱고소를 이렇게 굴려야 돼요. 그렇죠. 또 이제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이 뜻을 밑에다가 이 뜻으로 표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 법어 자체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의 어떤 그 해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게 이게 성철 스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산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데 이 해석한 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일단은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거는 성철 스님이 처음 얘기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과거에 여러 선사들이 이 하나의 그 자신의 수행 그 가나선들이 화두 붙들고 하잖아요. 화두처럼 이렇게 수행의 그 화두 문구로 많이 가끔씩 쓰던 거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은 뭐 송나라 시대 때도 있고 고려 시대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이런 거를 많이 썼다는 거죠. 많이 썼다는 것보다도 그 알려진 선사들 수행이 높은 선사들이 이걸 가지고 표현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천천히 얘기해 보기로 하고 여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다.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다.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다. 아, 시회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간 대칭 구조로 이렇게 됐는데 원각이 보조하니 하는 거는 뭐냐면은 둥글 원자니까 둥글원 깨달을 각자니까 뭐 원 그 둥근 원 안에 각 깨달은 존재가 있어요. 깨달은 존재 원각이 보조하니 이것이 여러분의 본래성이라고 하는 건데 원각. 그러니까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원각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가 공이라고 그랬죠. 허공이란 말. 공이니까 공은 둥글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원각이다. 원은 둥글 원자. 그래서 여기를 보통 달로 많이 또 표현해요. 하늘에 허공에 둥근 달이 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둥근 달. 원각. 그래서 여기서 둥근 달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근데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시머리라고 해가지고 원각. 이게 천시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천시머리. 그리고 천시머리라서 하늘의 중심에 있는 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중심에 달, 월. 달빛이 비치는데 이 달빛은 뭐냐면은 안에 태양을 간직하고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월이죠. 청풍명월 할 땐 명월이라는 명월. 그럼 명이라는 뜻이 청풍명, 천신명월이라고 하면 명은 태양을 해를 품은 달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어때? 그러니까 달이 별게 있는 게 아니라 해를 품은 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해를 품은 달. 해와 달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달이 해를 품고 있는 그 형태가 여기가 원각이라고 하는 여기를 천시머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를 쓸 때 선시를 쓸 때 그 스님들께서 그 경지에 있으신 분들이 시를 쓸 때
그 여러분들이 뭐 달 얘기가 나올 때 대개 이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둥근 달이다. 하늘에 허공에 둥근 달이 높이 떴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아 이건 천시머리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각은 천시머리 그래 해를 품은 달 이것이 바로 본래성이라 본래성의 빛. 그래서 이것을 성광이라고 해서 성광. 그래서 여기서 그 성광 본래 본성의 그 본성의 빛 본성의 빛이 방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광. 그러면은 이 그 허공이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빛이 방출돼 나오는데 빛이 이렇게 방출되는 빛이 이렇게 나가니까 사방으로 나가는 거죠. 사방으로. 그러니까 우주 전체로 방출하는 거죠. 우주 전체로 빛을 방출한다. 우주 전체로 빛을 방출하고 있으니까 여기 근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근원에서 우주 전체로 빛을 방출하는 걸 뭐라 그래? 널리 빛을 퍼뜨린다, 빛을 방출한다라는 게 이게 보조한다는 거죠. 보조. 널리 조한다는 게 비춘다 그런 뜻이니까 빛을 방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를 품은 달빛이 널리 우주로 꽤 빛을 방출한다는 그러면 이게 원광보조라고 하는 겁니다. 허령성광의 빛이 뭐예요? 보조한다라고. 보조. 자, 이렇게 보자가 많이 또 나오죠. 자, 보조한다는 건 뭐예요? 빛을 방출한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주를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공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로 표현이 됩니까? 시공간 구조. 시공간은 빛과 질량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시공간의 그 형태 자체가 이제는 정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빛과 질량이라고 할 때 빛은 방출하는 거고 질량은 중력적 요소죠. 중력. 그렇죠. 질량은 중력적 요소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그 검출되는 그 어떤 수리적 양이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검출이 돼야지 그 질량이라 그런 것이 그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자, 어쨌든 질량이라는 개념은 사실 중력과는 무관한 개념이긴 하지만은 또 중력에 의해서 또 검증이 돼야지 그 또 나오는 개념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물리적 개념까지 그냥 깊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빛과 중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한 얘기예요. 빛과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빛은 뭐야? 이건 포톤이라고 그러죠. 포톤. 그래서 빛과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만들어지니까 빛이 방출하는데 중력은 뭐야? 중력은 공의 요소죠. 이게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이 있는 빌공자. 중력,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뭐 싱크대 구멍이 좀 쫙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구멍과 같은 게 있는데 그 구멍에서 빛이 뻗어 나오는 거죠. 빛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마치 블랙홀에서 빛이 방출돼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복사 방출 같아. 복사열이 방출하는 그 빛이 복사가 돼가지고 방출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는 이제 빛을 방출한다 그런 게 그게 원각 보조는. 근데 이 원각 보조를 하게 되면은 원각 보조를 항상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원각 보조가. 그러니까 이거를 원각 보조하고 있는 상태를 뭐로 표현하냐면 그거를 눈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여요. 눈에서 빛이 나간다. 그러니까 우주 근원에 눈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그 눈으로 이렇게 우주를 보는 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빛을 방출하면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냐면은 이것을 전시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전시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전시안이 바로 원각 보조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이 전시한 모든 것을 보는 눈, 그렇죠? 모든 것을 보는, 모든 것을 all seeing eye 이런. 그 다음에 eye of spirit, 성령의 눈, 그래서 호령성광의 눈, 이런 눈이 있어요. eye of spirit, all seeing eye, 모든 것을 보는 눈. 이 모든 것을 보는 눈을 통해서, 이 전시한 호령성광의 눈을 통해서 우주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주가 존재한다라고. 이 관측자에 의해서, 이 관측자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도 물리학적으로 관측 참여 우주론이라고 존 아치볼트 휠러가 잘 규명을 해놨는데, 그 우주의 근원에 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이젠베르의 불확정성 원리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의미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그 우주 누군가가 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그런 철학적 그 결론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측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관측자가 본다고 하는 것은 빛을 방출한다는 또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측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방출한다. 허령성광의 빛을 방출한다. 본래성의 빛을 방출한다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빛이 방출할 때 중력과 어우러져서 방출하는 게 공의 에너지를 어때? 공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가지고 빛의 형태의 에너지 형태로 바꾼 뒤에 그 에너지를 어때? 사물의 형태로 만물의 형상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이 우주가 생성하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이 관측자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 운동을 한다는 거죠. 만물이 생성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물이 생성 운동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크게 뭐라고 구분하냐면은 그것을 처음에 생성할 때 분별지 운동. 그러니까 발산, 확산. 이것이 빛이 공 속으로 내재화되는 인볼루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재화되는 빛이 어둠 속으로 내재화되면서 그 어둠을 물질화시킨다고 하는 이게 두 개의 상호작용에서 물질화시키는 게 그것이 분별지의 상태, 분별지로 나가는 이 상태. 이게 하강하는 작용. 그러니까 빛이 땅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빛이 공 속으로 공을 비수에 의해서 물질화시키는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것은 분별지, 지혜 과정으로 이렇게 확산, 발산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것을 다시 돌려오는 또 운동이 있다네. 돌려오는 운동이 있으면 어떻게 돼? 확산, 발산, 인볼루션에서 에볼루션 되는 이거는 진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볼루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것은 에볼루션. 자, 이것은 뭐야? 진화라는 거죠, 진화. 그러니까 이걸 인볼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늘에서 하늘의 빛을 땅으로 그 인볼루션 내재화시키는 거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인볼루션. 여기서 확장이라는 개념도 썼는데 확장이죠. 확장이면서 인볼루션. 이거는 에볼루션은 뭐예요? 이것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여기 수렴 땅에서 하늘 여기 썼지만은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게 이것이 이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눈으로 이해를 하면은 쉬운데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빛이 방출하면 두 개의 눈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눈으로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린 뒤에 다시 올라가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 눈이 돼서 또 새로운 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존재, 자, 우주 근원의 존재가 있고 그리고 이 두 개의 분별지, 하이자로 나오는 여러분 자신이 있고 상이자로 올라가는 여러분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땅으로 내려오는 하이자가 있고 여러분 안에 상이자로 또 올라가는 상이자가 있어요. 자아를 구분할 때 그러거든요. 그럼 참된 자아는 요게 참된 자예요. 여러분 몸이 상이자와 하이자의 운동으로 여러분의 그 참자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자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참자가 되면은 참자는 원래 근원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래자죠. 여러분의 근원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아가 4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원적인 자, 스스로 있는 존재, 자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나라는 뜻이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로가 우주 전체로 빛을 방출하면서 원각보조하게 되면은 바로 하위자로 땅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상위자로 하늘로 올라갈 때 여러분의 참자가 여기서 여러분 몸 안에서 포태가 돼가지고 올라올 때 이것도 제3의 눈으로, 왜냐면 이 하나에서 2개로 나간 거잖아요. 2개로 나갔다가 다시 2개가 뭉쳐서 하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는 2개로 쪼개진 거죠. 2개로 쪼개졌다가 다시 여기서 2개가 하나로 만나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합하는 과정이니까 요게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뭐야? I to I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I to I. 눈 대 눈이다. I to I. I 왜 달까 엉뚱하네. I to I. 그러니까 이게 눈 대 눈이 되는 거예요. 눈 대 눈. 자, 그래서 우리가 견성성불한다는 게 뭐예요? 견성성불한다는 게 견성성불한다는 거는 이 눈을 보게 되는 이 눈이 나올 때 어떻게 돼? 몸 밖으로 나오면은 이 눈을 가진 자가 이 눈을 가진 자와 만나게 될 때 그때가 I to I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눈이 곧 이 눈이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알파가 오메가다. 그렇게 돼버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와 같은 그 운동성이 있다거나 여러분의 개체적인 그 수행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I to I가 되는 상태를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성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제3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은 견성성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주적 존재가 되는 거지. 우주를 창조하는 원각 보조하는 존재. 그러면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어때? 자기가 I to I 견성성불한 상태니까 자기가 이 눈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어때?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자신이 원각 보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이 그러니까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성철 스님이 자기가 견성성불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표현을 그걸 한 거란 말이야. 자기가 원강 보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이렇게 원강 보조하는 상태로 자기가 요 위치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요 위치에 와 있어가지고 원강 보조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수행자 입장에서는 이 존재가 원래 수행자의 모든 인간의 본래성은 이 근원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근원자는 항상 존재하는 여러분 자신이 원래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곧 부처요. 원래 중생이 부처인데 근데 중생이 자신이 부처라는 걸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자신의 몸에다가 부처를 놔야지 부처라는 걸 아는 참 미스터리한 얘기지만은 중생이 부처임을 자각하려면은 자신의 몸 안에 부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미스터리죠. 미스터리야. 이해가 되죠? 부처를 만들어야 된다. 부처를 만들어가지고 눈 하나를 만들어내야 된다만. 이것이 우주의 이치인데, 왜 그러냐면은, 원래 우주의 근원자는 자신이 근원자인지 모르고 방출하고 있다가, 이 눈이 나와야지 자기가 근원자라는 걸 자각하는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참 미묘한 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인데, 중생이 부처야. 그건 맞는 얘기야. 근데 중생의 부처임을 자기가 부처라는 걸 자각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저는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고, 알려면은 자신 몸 안에서 부처를 놔야 돼요, 놔야 돼. 포태 양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양포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야. 처음 시작한 근원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 처음 시작하는 자는 선악을 몰라. 선악을 모르는 자야. 근원 자는 처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에서 모든 것을 아는 바보가 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다 안다. 그러니까, 선악을 모르는 자에서 시작해서, 근원자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근원자고요. 모든 것을 아는 바보가 바로 뭐예요? 이거 참자란 말이에요. 참자로. 그러니까 참자가 나왔을 때 근원자가 그때서야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또 된다. 그러는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우주운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시작을 하면은 원각보조.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자 우리가 우주의 근원자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원각보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운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로 보면은 하이자와 상이자와 참자의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자는 뭐예요? 하이자와 상이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여러분 몸속에서 포태 양생돼서 나오는 자란 말이야. 그럼 근원자가 원각보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원각보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몸으로 이렇게 이제는 들어와서 하이자가 작동하고 상이자가 작동하니까 여기서 뭐예요? 적과 멸이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은 뭐냐면은 고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각에서 빛을 방출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빛이 방출되고 있는,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는 건 빛이 방출되고 있는 상태를 적, 멸은 빛이 돌아오고 있는 걸 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을 지금 쌍대성 원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적, 그러니까 이게 적의 과정이고, 고유하게,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자가 빛을 계속,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빛만 방출하면서 우주를 만드는 거야, 계속. 그 내부적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적이란 말이야. 이게 적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적의 상태로 뭐가 생겼어요? 마야 환영의 세계가 생겼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마야 환영의 세계가 생기면은 그것을 멸해버려요. 멸 안에서 다시 본래로 돌아와야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는 건 뭐예요? 이게 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하고 있는 상태요. 이것은 멸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볼루션, 바로 확장하면서 인볼루션, 내재화라고 하는, 내재화 또는 퇴화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퇴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적당한 해석은 아니고 내재화라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어둠을, 이 공을 확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공을 확장하는 운동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는 공 자체야, 사실은. 그게 참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우주 자체가 공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내재화되는 거야. 공 안으로 내재화시키면서 공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자,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는지. 확장인데 공 내재화된다. 확장인데 내재화라는 게 수렴 아닙니까? 아, 내재화. 공으로 확장에 들어가는, 공을 확장하면서 만물을 만드는 거니까, 빛이 중력으로 내재화되면서 물질이, 만물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되는 운동은 한 마야 환영의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빛이 확장한다는 건 뭐예요? 빛이 확장한다는 건 빛이 쪼개진다는 얘기잖아요. 빛이 쪼개지니까 빛은 방출이요. 쪼개짐이잖아요. 쪼개짐이니 분열이잖아요. 여러분의 빛이 방출하는 건 빛은 불이 확 타올라서 빛을 방출하는 건 뭐예요? 그 불이라는 에너지가 공간으로 쪼개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분별지는 뭐 때문에 생겨? 분별지는 빛 때문에 생기는 거야. 분별지 운동은 빛의 운동이에요. 그렇겠죠? 빛의 운동이지. 빛이 확산하는 운동이지. 그러니까 빛이 확산하는 운동이 분별지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확산하는 운동으로서 분별지가 생기는 거는, 빛이 확산해서 우주가 생성되는 거를 자연의 분별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9개의 스펙트럼으로 쪼개졌다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지난 강좌에서 이렇게 이 과정이 이게 적의 과정이에요. 빛은 방출이고 또 뭐야? 돌아오는 건 뭐? 열과 불이죠, 불. 그러니까 열은 뭐야? 빛에 알갱이들이 모이면 불이 생기는 거잖아요. 불. 불과 빛을 하는데 불은 뭐야? 빛이 응집된 열 에너지잖아요. 열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 뭉친 거죠. 빛이 뭉친 거예요. 빛이 응집된 게 불이고 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으로 나갔다가 열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것은 응집이 되는 거니까 이건 융합 과정이죠.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로 다시 융합이 되는 거죠. 빛의 에너지로. 그러니까 빛이 나가서 만물이 생성됐다가 만물이 부서지면서 소멸되면서 그것이 다시 열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우주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과 빛의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매개가 되어 있는 게 금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그 고체적 요소를 빛이 만들고 고체적 요소에서 다시 고체적 요소가 부서지면서 열로 들어오고 이런 식의 그 상호작용, 그것을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화교역.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건 빛과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불의 요소가 운행을 하면서 금을 가운데 두고 서로 피드백하는 운동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화교역. 그래서 여기서 금에서 빛으로 나가는 게 이 운동이고 열로 돼서 다시 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여기를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 그래, 황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여기에 황금 메탈체가 있어가지고 황금이 있어서 황금이 중력에 의해서 하나의 물질로 옹골 딱 돼 있는 그 요소가 중력이 풀리면서 빛으로 나가면서 황금이 빛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금이 빛으로 되고 다시 열로 돌아온 뒤에 다시 금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빛의 운동이고 빛의 운동이 있고 이쪽으로 빛으로 발산하는 운동이요, 이쪽으로는 열로 돌아오는 운동이다. 그래서 금이 빛으로 나갔다가 열로 된 뒤에 다시 금으로 돌아온다. 이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의 세계는 환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홀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홀로그램 여러분들이 홀로그램 그거 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게 뭐야? 빛의 그것을 여러분의 눈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창조하잖아요. 그렇죠. 가상세계를 경험하잖아요. 그렇지. 그 빛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져 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마야 환영의 세계고 열로 응집돼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 마야 환영의 세계를 소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마야 환영의 세계를 소멸하는 거니까 멸. 여기는 적. 이렇게 정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주의 근원에는 보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물은 관음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황금이 빛으로 변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전시안이 여기서 발동을 해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는 자가 이 우주의 근원에 보는 자가 이걸 아이 오브 스피릿이라고 보통 해요. 아이 오브 스피릿. 그러니까 우주 근원에서 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는 거는 뭐예요? 관음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보는 자가 어떻게 돼? 보는 자가 빛을 방출하면 이 빛이 소리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빛이 소리가 되고 소리에서 다시 어떻게 돼? 소리가 다시 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 열과 빛과 요 움직이는 거는 빛과 열이라는 건 양성의 파동이고 음성의 파동. 그러니까 파동을 구분할 때 우리가 양성과 음성인데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중력에 인볼루션 되면은 그 소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소리. 그래서 이 소리 운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리. 그게 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물이 생성되는 소리란 말.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생성 또는 소멸 운동, 소멸되는 소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빛이 소리로 되고,
또 그 소리의 과정에 또 열이 되고,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건 각 입자가 막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그와 같이 소리가 그 소리가 막 움직이면 열로 다시, 그 빛이 소리가 됐다가 소리의 음파가, 그러니까 음파가 열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빛이 소리. 그러니까 빛의 파동이 소리 파동으로 됐다가 소리 파동이 다시 뭐예요? 열로 변한다. 열로 응집이 되는 운동. 열 에너지로 응집돼. 이렇게 그 변화가 있다는. 그래서 그 중간에 빛과 열 사이에 소리가 그 중간 매개 작용하면서 만물을 생성한다는. 그래서 소리 패턴에 따라서 소리 파동 패턴에 의해 만물의 형상 구조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 파동 패턴이 원래 그 정보적 구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관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시안이 보는 거는 우주 근원의 일자가, 우주 근원의 본래성이 우주로 자신을 원각 보조를 하면은 그것이 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소리로 된다. 그래서 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창조되는 그게 다 보는 거야. 보여. 그래서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이것을 이제 관측참여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측하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걸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의 운동이 있으니 그 소리도 다 보이는 거죠. 그거는 이 보통 관음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각종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소리를 듣는다. 그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왜 그래? 왜냐면 이 관음이라고 하는 건 마야 환영의 세계가 창조되고 있는 것을 창조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되게 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창조되는 소리가 있단 말이야. 그 소리를 그래서 관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음. 그래서 관음은 빛이 소리로 되면서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하나의 그 마야 환영의 세계를 이렇게 이 본래성의 존재가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 상태를 관음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관음의 상태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근원의 그 본래성의 존재가 그걸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이 관음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걸 빛을 방출하고 있는 근원자를 우리 보통 불교에서는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것이 다시 묘음이요. 그러면은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만물이 생성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빛 에너지가 물질화가 되는, 그러니까 형상이 물질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야? 묘음이요. 그러니까 묘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묘음은 계집녀의 그 저기잖아요. 소녀. 말 그대로 어린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어린 여자. 그래서 묘음과 관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세계가 마야 환영의 세계가 창조되면서 생성소멸하는 걸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보는 것이 관음이요. 관음. 그러니까 이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것이 관음의 상태요. 요걸 관음의 상태요. 그렇죠. 요 입장으로 볼 때 관음의 상태요. 그리고 요것은 묘음이요. 요거는 묘음이라고 한 거예요. 묘음. 왜 묘음이냐? 내가 지금 이 여자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포태 양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태 양생. 자신의 몸 안에서 포태 양생하려면 요 존재가 뭐래? 지금 이 존재는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중생은 뭐가 돼? 중생은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중생은 젊은 여자가 되는 거지. 중생은 포태 양생하는 젊은 여성이요. 가임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중생은 부처를 포태 양생하여 태어나게 하는, 나게 하는 젊은 여성이다.
그것이 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묘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묘. 그래서 그 묘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다? 묘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중생의 몸속에 지금 뭐가 들어와야 돼? 빛이 내려와가지고 그 빛이 응집이 돼가지고 열로 응집이 돼서 새로운 부처로 태어나서, 새로운 부처라기보다는 이 부처로 포태 양생에서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이게 여자다. 젊은 여자다. 젊은 여자가 그 임신할 수 있는 여자니까 어린 여자, 가임할 수 있는 여자, 그러니까 가임 능력 있는 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묘음이다. 그래서 묘음은 뭐예요? 묘음은 여러분 몸속에 부처를 낳는 상태가 묘음의 상태. 그러니까 묘음은 제가 그랬잖아요. 빛이 소리로 되고 소리가 다시 열로 되면은, 그럼 빛이 소리로 들어가는 거는 관음의 상태요. 묘음은 뭐예요? 그 음이 그 여자의 몸속에서 열로 변하면서 다시 금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다시 요걸 포태 양생하는 요거로 되는 거죠. 요게 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은 그러니까 관음의 상태예요. 이것은 묘음의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음과 묘음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그 상태를,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그 부처를 그 포태 양생하게끔 그렇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 마야 환영의 세계를, 그러니까 이거는 마야 환영의 세계요, 여기는 마야 환영의 세계에서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건져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생의, 여기는 중생의 고통의 세계이고 이쪽은 고통의 세계고 이것은 희락의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희락.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희락, 그러니까 고통의 세계에서 희락의 세계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보살, 관세음, 그러니까 관세음, 관세음, 세계가 빛이 음으로 변했어. 그 다음에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 부처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는 중생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의 씨앗이잖아요. 이 부처의 씨앗을 만들어서 올리는 존재.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건 수행자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관세음보살은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바로 이렇게 중생들을 이렇게 건져 올리는, 이런 작용을 통해서 건져 올리는 작용을 하는 자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다. 근데 이 운동 자체가 다 뭐야? 그냥 이 본래의 그 본성의 운동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상태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바보가 그냥 그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라, 알파가 곧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것 뿐이지, 이 자가 곧 이 자기 때문에, 그냥 본래성의 자기 운동일 뿐이다라고 하는, 본래성의 자기 운동일 뿐이다. 이 운동이. 그러니까, 본래성의 자기 운동이니까, 보고 듣는 이가 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우주에는 부처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이 우주에는 오로지 부처 하나다. 부처야. 그냥 이 우주 자체는 그 자체가 부처, 이 우주는 그 자체가 부처야. 부처다. 그냥 부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 그냥 돌아오는 운동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동, 요 자체 운동일 뿐이잖아. 요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인간의 중생의 입장에서 뭐야? 자기가 근원적인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존재일 뿐이다라는 건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듯이 제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실제로 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하지만은 본래성으로만 보면은, 이거는 그냥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운동이고 부처의 운동일 뿐이야. 그러니까 바보의 운동일 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자기가 바보라는 거를, 자기가 바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알려고 하는 거야. 알려고, 자기를. 그러니까 이 운동은 아주 내가 누구냐 라는 걸, 내가 누구냐, 도대체 이 근원자가 도대체 나는 누구냐라는 거를, 내가 누구냐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거, 내가 부처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바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알고 싶어.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야. 선도 해보고 악도 해보는 거야. 아주 극선도 해보고 왕도 돼보고 거지도 돼보고, 에? 아버지도 돼보고 아들도 돼보고 딸도 돼보고 엄마도 돼보고 모든 역할을 다 해보면서 내가 누구냐라는 거를 탐구하는 과정이 근원자 자체도 사실은 거울에 비춰오는, 그러니까 내 거울에 비춰오는 자가 누구냐란 말이야. 그걸 알고 싶은 거죠. 나를 알려면 거울을 봐야지 알 거 아니야. 거울이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알 수 없다. 그렇죠? 거울체가, 그 거울이 뭐예요? 요 존재에 대한 거울은 요 존재죠. 요게 거울이야. 요 존재가 아들이 거울이지. 요게 이렇게 올라오면은 요게 나였네? 요게 나였네? 이게 생각할 때 뭐예요? 요 존재가 생각할 때, 이게 나였네? 너 요 존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이게 나였네? 이렇게 서로 거울과 거울로서 마주 볼 때, 그게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견성. 마주 볼 때 거울. 내가 봤더니 내가 부처가 나였네. 또 중생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생이 자기 몸 안에 부처를 태어나게 했을 때 내가 부처가 알고 보니까 내가 세계 우주의 창조자잖아. 뭐 그런 식이에요. 또 창조자 입장에선 이제서 내가 이런 존재, 내가 창조자였구나. 그 창조자도 그때서야 아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라는 거, 우리가 자꾸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거울에 먼지가 묻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왜냐면은 이 거울에 먼지가 묻어져가지고 이 거울에 자기가 안 보이잖아. 이게 거울에 먼지가 묻어 있어서 자기가 안 보인다. 자기가 안 보인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존재로 볼 때는 거울을 보는데 이 존재의 거울은 요건데 여기에 중생 속에 있으니까 먼지가 묻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안 보이면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거울을 닦아내면은 된다. 그러는 건 뭐예요? 그 거울을 닦아내면 이게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과정이라는 거울로. 그래서 거울의 이치, eye to eye가 뭐 견성성불이 거울의 이치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선시들에 나오는 거울의 개념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시외 대중은 딱 알겠는가? 시외 대중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시에 맞춰서 모여있는 이 대중들은 이 뜻을 알겠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자, 이 뜻은 뭐겠어요? 자, 오늘 설명 다 안 했습니다.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과연 뭐겠어요? 요걸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성철 스님께서 자기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는 거울에 먼지를 다 닦았어. 그래서 자기가는 나왔어. 자기가 나와서 깨달아서 나왔어. 그러면 자기가 뭐를 해요? 자기가 원각보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자기가 언제는 원각보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자는 원각보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깨달은 자는 원각보조를 할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위치에 와 있으니까, 본래성의 위치에 도달했으니까. 깨달은 내가 그럼 원각보조를 한다는 거는 뭐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잖아요. 바보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데, 바보가 뭐예요? 바보가 창조되는 세계니까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물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 시작할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과정이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겠지. 근데 올라가는 건 뭐예요? 올라가는 거는 알고 봤더니 내가 그냥 이런 일반적인 세계가 아니고 마야 환영의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니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아니잖아요. 더 이상 아니잖아요. 알고 봤더니 마야 환영의 세계야. 그러니까 물은 물이고 물이 아니다. 이렇게 또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간 거죠. 이렇게 나갔어.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갈 때. 그런데 내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마야 환영의 세계였고,
그래서 나는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닌 과정을 내가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는 건 그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진행을 했는데 내가 또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깨닫고 보니까 사는 산이고 또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니까 내가 깨달을 때는 뭐예요? 다시 원각보조에서 이 세계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계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때는 사람의 세계는 역시 그 사람의 세계들은 역시 마야 환영의 세계니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고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야 환영의 세계에서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고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야 환영의 세계를 벗어나고 있는 중을 표현한 말이고 그리고 다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다시 또 얘기한다는 건 내가 깨달은 자로서 다시 마야 환영의 세계로 사람들을 구제하러 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또 역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중생들은 그 틀에서 얘기를 해 들어가야지 방편적으로 해줘야지 또 중생들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또 들어가는 관음의 과정을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휙 떠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깨달은 자는 이 본래성 자리에 돌아와가지고는 다시 관음의 과정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보살 사상이지. 이렇게 다시 그러면 사람들을 계속 또 깨닫게 만들고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깨달은 자가 돼가지고 또 다시 그러니까 새로운 깨달은 자들은 계속 이 과정을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해서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성철 스님이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세계로 들어와가지고 야 이놈아 지금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요.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또 이제 수련해. 깨닫고 보니까 아니네.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고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는 건 그냥 다 방편이구먼.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고 일단 들어가야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도세가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세상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고 하는 건 수행자가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세계를 마야 환영의 세계 그 자체로만 알았다가 수행자가 수행하면서 이제 소멸시켜 나갈 때는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래서 또 깨닫고 낳고 보면은 모든 게 다 이게 장난이잖아요. 본래의 자기 운동일 뿐이자. 하지만은 이 사상 사람들은 마야 환영의 고통에 있으니까 내가 다시 그럼 마야 환영의 속에 다시 들어가야 그들 속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보살행을 해야 되니까 또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지금 성철 스님이 자기가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종정이 됐으니 이 세상 사람들을 바꿔야 되는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구제해야 한다. 구제해야겠다. 이런 어떤 결기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결단을 해서 이제 산속에서 수행만 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 아니요. 이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부처의 세계로 만드는 거를 내가 그 소임을 이제는 내가 종정이라는 책무를 맡게 되니까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원각보조를 내가 관세음님 보살 역할을 내가 이제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자기 시인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의미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